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이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가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인생의 위기라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긴장감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조심성이 사라질 때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어쩌면 삶이 어려울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기에 자신의 마음, 생각,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반대로 삶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이제 이쯤 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방심하는 순간 주님 앞에 은혜로 있기 위해 나가기보다는 영적으로 둔감하여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은 인생에서 환난 때보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지고 무방비하여진 이때가 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이런 일을 해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상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악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다윗이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뿐만 아니라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시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세도 안정되었고 자신이 구태여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자신의 부하 장수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있었고 또 다윗이 그만큼 급박하게 나가야 될 상황도 아니었기에 자신은 예루살렘에 있고 자신의 군대는 전쟁하러 싸움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쯤만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텐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 대목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해이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태평성대 모든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지금 자신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군사들이 나갔지만 그 군사들 뒤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비록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자신의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낸 이 왕이 어떻게 이 저녁 때까지 한가하게 잠을 자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행동 하나만 보아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만 오히려 편안할 때, 괜찮다 할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조류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이해진 이 다윗에게 하나의 유혹거리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집의 상황상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사적인 공간을 보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우연히 그것도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유혹하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이라면 왜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이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상태라 그의 욕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합니다. 소위 말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여인을 보내고 난 다음 아마 많은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를 했는데 아마 다윗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내 부하 장수들, 군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아마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실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사실 돌아서는 게 실수는 했지만 가장 최소한의 손실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룻밤 동침한 이 여인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참 다윗은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부녀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의 남편은 다윗의 충직한 부하 햇사람 우리아였습니다. 참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까? 그런데 이 다윗을 수습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요압에게 기별을 보내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드립니다. 무슨 공도를 지하기 위함을 아마 띄었겠지만 실제로는 이 우리아가 그의 와이프와 하룻밤을 보내면서 자신의 실수,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지극히 교묘한 인간적인 생각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아는 참으로 충직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전장에서 돌아와 집으로 가서 쉴 줄 알았는데 우리아는 자신과 함께 온 군사들과 왕궁 주변에서 잠을 잡니다.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집에 가서 쉬지 않느냐? 집에 가서 좀 쉬다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때 이 우리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주와 같이 자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사실 이 우리아에게서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 다윗에게 경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이 마음을 가졌어야 되지 않니? 너가 이 마음으로 지금 시간을 보냈어야 되지 않니? 왕이라는 자가 정말 한심하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직통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다윗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사인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 자신이 실수한 그 범죄를 덮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겨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일이 아닙니다. 해결은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내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말을 듣고 우리아가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윗이 그 이튿날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어떤 의미에서 정말 전장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좀 쉬어라, 어떤 의미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얼마나 이 다윗에 숨겨진 악의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죽기 전 그나마 자기가 인간적으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호의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정말 심각합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돌이키지 못하고 그 악행을 덮고자 더 심한 악행, 고범죄를 짓기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욕정으로 실수했다 치더라도 이후의 일은 다윗이 자신이 결코 그러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윗의 영적으로 위대한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되는 모습에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다윗조차도 이러한 영적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우리 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눈동자처럼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대로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하여 실수할 때 그때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을 일깨우고 주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그도 지극히 인간적인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덮고자 고범죄를 서스름지 않고 저지르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 가져야 될 생각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복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작은 사인조차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며 주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그를 통해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붙들림받은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오히려 그때가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요, 주님의 기적을 맛볼 때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과 정말 민감하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여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선교 국가로 세움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